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한 저희들을 예수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음에도 저희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잊어버리고 제 생각과 제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제 날마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못한 저희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과 질병의 문제로 그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빛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늘 예수로 수고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귀한 목기다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각자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죄 있는 것과 상황과 형편들이 각각 다를진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긍정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신 바는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갈등과 계층적인 갈등 또한 노동의 갈등들을 각처에서 갈등들이 분출되어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의 일들 목사님과 세우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뚝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증거하신 목사님을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7장 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7장 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쭉 읽어오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고 오늘 아침에도 편지로서 또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제가 아흔쯤 되시는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말씀을 오랫동안 평생을 이렇게 읽어 오셨는데 어느 날 구약 어느 곳에서 딱 멈추신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읽던 말씀이었는데 계속 오늘은 이 말씀이 왜 이럴까? 그런 궁금함이 생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누군가에게서 나오는 그 얘기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얘기와 같은데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되신가? 뭐 이런 질문인 거죠. 아침에 그 전화를 받고 참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 거죠. 연세가 90 되셨고
교회를 평생을 그렇게 섬기시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부딪힘이 있는 거죠.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자칫 이 말씀이 내 경험치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들은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것과 너무 빠르게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회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정말 깊은 또 다른 깊은 메시지라고 하는 그것을 자칫 이렇게 오해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도리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도리어 그거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막 있는 거죠. 사실을 고백하자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설교를 하고 때로는 선포를 하더라도 오직 그 하나의 메시지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을 해도 신약을 해도 창세기를 해도 계시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드러난 글자로서의 표현된 것으로서는 때로는 안 맞아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지혜에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 하나의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와 시간과 공간과 시간도 다르고 또 2000년 전과 오늘이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른 상황 환경이 다 있지만 본래적으로 어느 시기에도 어느 공간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르지 않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예전에는 이랬고 오늘은 이런 게 아니고 예전에는 그 속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고 오늘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았다 몰랐다 내가 알고 적었다 못 적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본래적으로 말하고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 6장의 이 내용 전체가 바로 그 얘기예요. 어떤 본문도 다 그러하지만 이 본문이 그걸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복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없는 소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으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은 오직 그 복음의 소리가 없으면 소리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깊은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기에는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핵심이 있어요. 그거를 시간 속에 딱 집어넣기도 하고 공간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환경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에게 집어넣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환경 속에 오직 그 복음을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댁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거를 읽을 때는 그 뜨거움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하려고 하는 순간 다른 얘기로 가버리기 때문에 정말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그 존재를 이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고얘기를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만지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1절부터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들만 뽑아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이 동역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이 앞에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문장에는 사실 원래 본문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말로 이런 얘기 있어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6장 1절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버리는 경우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는 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전체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를 말하지 않으면 다음 얘기가 하나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개혁에서는 한국 성경 번역에서 하나님을 딱 집어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고 하는 거예요. 넣어있던, 빠져있던 그 하나님의 주권성이 어떤 것에서도 빠져있던, 들어가있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간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 빠져있다고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선포예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일한다, 산다, 살아간다, 생명을 가지고 호흡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말이라는 게 권한다고 하는 게 단지 그냥 가르친다, 권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 권한다고 하는 게 우리는 얼른 들으면 누구한테 권고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들리는데 이 권한다고 하는 본질적 단어 뜻은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이 고린도 후서의 시작이 환난 가운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쓰면서 시작했거든요. 이게 바로 권면이에요. 누군가를 위로하여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도 그게 위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든, 쓰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오늘 듣는 사람이든 또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이름을 써요.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쓰자. 너무 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해 낸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과 일하는 자에게 오직 있는 것, 그것이 곧 위로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헛되이 받지 말라고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 헛되이 받을 수도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헛되이 안 받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규칙들을 많이 줘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빨리 가면 안 되고, 기도를 좀 덜 하면 이렇게 막 규칙을 줘가지고 그걸 못 지키면 헛되이 받게 돼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하면 내가 받을 만큼 됐구나, 나의 자랑이 또 생겨지게 되는.
이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 헛되다와 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는 존재가 이 헛되이 받지 말라, 이 공이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가, 그게 어디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다라는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나의 주체성이 아니라 나의 여기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딱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설득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있다라는 사실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음에 대한 선포, 너라고 가르치는, 여러분이라고 가르치는, 나라고 가르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는 자라는 선포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했냐 덜 했냐 이거 가지고 채점 내서 너는 한 30점, 너는 한 50점, 저는 한 20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만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충만함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격을 획득한 게 아니라 예배자로 불려져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게 본질이 되는 거예요. 2번 예배했으니까 되고 3번 예배했으니까 아니요. 오직 예배자로만 있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 있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그 얘기를 2장에서 구약의 이사야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고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딱 하나로 모아서 은혜와 구원과 들음으로 복음으로 메시지로 딱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과 지금 이 얘기를 다 그 은혜 안에 딱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저거 여러분 딱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음과 지금과 오직 바라봐야 될 그 유일한 하나는 그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 단어들이. 그 단어들의 총화가 뭐냐면 저거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들의 총화가 딴 데 있고 뭐 어디 있고가 아니라 저기 있고 대단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고 그것이 곧 지금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딱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펼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얘기를 6장 1절 2절의 얘기를 딱 펼치는 게 3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딱 모아서 펼쳐놓는 게 3절부터 얘기예요. 3절부터 시작하면 이래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이거 흔들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10가지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단어들로 모아서 다 모아봐라 요 얘기 아니에요. 다 모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다 모아서 그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럼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이런 궁핍과 이런 매맞음과 이런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수고로움과 이 말씀으로만 끝나나? 이렇게 할 정도로 오직 보여지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안에 딱 가두는 게 있거든요.
이 안에 가두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종교도 있잖아요. 그걸 고라고 그래요. 이 안에 딱 가두면 없는 게 없거든. 다 히로히라 다 그 안에 고로 다 가두는.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고해. 딱 그 안에 가두면 설명으로 그걸로 정리.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 이렇게 이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갖는 거, 욕심을 안 가지면 고가 안 따라오고 뭐 다 베풀면 이렇게 계속해서 요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딱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게 전부 고잖아요. 고. 다 갇혀 있는 거잖아. 이 10개의 단어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하나씩 사도 바울은 꺼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 이거 많이 견디는 단어들이 다 뜻은 또 달라요. 굶히고 또 어떤 것이고, 견디는 거 어떤 것이고, 환난은 또 어떤 것, 다 단어들로 다루는데, 이 고라고 하는 이것을 다 다른 단어들로 설명을 해요. 그게 10가지가 되는데, 많이 견디는 거, 환난, 굶피, 고난, 명하증, 갇힌,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그렇게 또 이해되는 거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명도 없고요. 누구를 만나봐도 이것이 없어, 나는 완전히 이게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경험치가 달라, 단어들이 다를 뿐이지, 그걸 한 단어를 끌고 들어가도 다 같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견딜 수. 가슴이 터져버렸다고 말하면서 눈이 확 눈물이 튀어나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면 그렇게 시작해.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보이는 것들은 오로지 이런 게밖에 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고 선언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시 사도 바울은 존재성을 있게 설명해요.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라고 선포하는 할렐루야. 여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선포예요. 어떤 것으로 깨끗함을 뭘로 설명할까요? 지식을 뭘로 설명하고 오래 참을 어떤 걸로 말하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으면 뭘로 설명하냐는 거예요. 어떤 단어로 이걸 설명해야 이해시키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의 단어들을 나눠서 말하고 있는 건데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는 건 이 땅에서 사실이에요. 분명해요. 아파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30년을 교회를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든 그렇지 않고 처음 나온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있다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 오직 있는 그 자리 속에 오직 우리를 딱 붙들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는 지금 그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는 존재 오직 복음으로만 있는 존재라고 선포하는 거.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라니까요. 하늘의 문을 열고 세례받는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안 들리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못 시켜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백성에게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 아버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허락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그 백성으로 통해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둘을 딱 설명을 하는, 이 두 개를 딱, 이 두 개 묶어요. 10개를 묶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딱 다시 묶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6절이에요. 8절이에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고 우리는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오른쪽이 보이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게 있다라는 걸 이걸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끝나고 저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의 나무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욕됨으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악함으로 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온통의 악함을 다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딱 거기에 달았으니까. 그러면 이게 죄풀이네. 그러면 저주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으로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를 딱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욕됨과 악한 이름과 배고프고 또 아프고 고난이 모든 것들에게 정확하게 담고 있는 건 우리 눈으로도 우리 생각으로도 우리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거짓없는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말할 거냐, 고해의 바다도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을 해요? 누구에게 얼마나 잘 설명을 해야 이걸 이해했다고 해서 그가 믿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무명 같은 것인데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그 안에 오직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오직 이 땅에서의 무명으로서만 그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단어가 여기다. 항상 기뻐해야 근심하지 않는다는 건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단어. 기뻐하면 웃으면 복이 오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10가지의 그 근심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말하고 근심하고 괴롭다고 말하고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걸 통하여, 그 전부를 통하여 오직 드러내는 내 기쁨이 너한테 있다라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기쁨, 항상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을 그 믿음으로만 걷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11절부터 이런 표현도 써요. 고린도인들의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넓어졌으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야. 이게 이제 좁은 건 안 좋은 거고 넓어진 건 좋은 거다. 오픈 마인드가 좋고 뭐 닫혀진 마인드는 아닌 거다. 이렇게 나쁘고 좋음의 개념이 아니라 넓어진 곳에 누구를 품으려고 넓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라고 할 때 누구를 품으려고? 많은
티끌만큼 안 되는 그 죄인을 품으려고 끝없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작아짐으로 둘이 핵심은 다 하나로 있는 이 표현들이에요. 표현들. 제발 좀 마음 넓혀라 하면 나는 다 내려놨고 다 오픈해서 너도 좀 넓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둘의 존재,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존재,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하나는 넓어짐으로 하나는 작아짐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그들이 넓어짐으로 작아짐으로 이렇게 마치 앞에서 봤던 이 두 개의 쌍과 같은 거예요. 나는 너로 인하여 너는 나로 인하여 서로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넓어지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넓어지면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서로가 오직 하나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악한 거 다 나쁘고 좋은 선은 다 좋고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건 다 반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말하고자 하는 이 선이 있는 거예요. 오직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려고 하는 순간 꺾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아닌 것 같고 악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세상 온통 이런 것 같은데 그거는 뭘 얘기하면 진짜 영원히 보이지도 않지만 설명도 안 하지만 있는 그 선을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 온 우주 역사의 창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그 시작은 굽어짐이에요. 갈라짐이에요.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그 곡함을, 모순을 친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 됐냐? 이 모순 속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다 바쁘다 보면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 너희 마음을 넓혀라.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14절부터 이제 결론을 말하는데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대로 읽어가지고 여대로 읽어서 저도 이걸 다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대로 읽어가지고 이상하게 가는 데가 많아요.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요거 가지고 우리도 많이 들었던 본문이에요. 14절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제는 믿지 않는 자와는 장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친구도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끝없이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말도 섞어야 되고 이게 앞에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는 믿는 자고 쟤는 안 믿는 자니까 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관계도 맺으면 안 되고 일치도 안 되고 나는 선이고 쟤는 불이고 이렇게 갈라놓으면 아까 말했던 요 앞에 얘기들이 다 한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 얘기를 정확하게 믿는 것이 뭔가라는 거예요. 믿는 게 뭐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또 어떤 것이고,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일단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을 가지고 얘기해놓은 모든 얘기들을 끌어다가 한 번쯤 질문해보면 다 삭제되는 것들이고 그건 아니에요. 안 믿는 자와는 뭣도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전부 하고 한번 해보세요. 다 아닌 얘기들밖에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 매지 말라고 나는 믿는 자고 너희들은 안 믿는 자니 너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렇게 빼버리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라고 믿음과 결부시켜지지 않는 것에 믿지 않는 자, 믿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 믿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믿음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음으로써 설명되지 않는 것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멍해라는 게 딱 갖다 붙인다는 거고 딱 이 묶은다는 거거든요. 이 멍해가 딱 둘을 묶는다는 거예요. 같이라는 건 어울러지게 묶는다는 거예요. 멍해를 같이라는 건 그것을 어울려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떼음으로, 어떤 것을 부정함으로, 어떤 것을 또 긍정함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여기에서 복음을 섞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 구약에 가면 무엇과 무엇을 같이 섞어 뿌리지 말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서로 같이 짜지 말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옷은 결에서 짜서 결의를 줘서 이 옷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옷 만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딱 두 개의 축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축이 있는데 믿는 것과 멍해라는 이 축을 딱 두면 이 둘이 섞어서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적당하게 어울러지게 해서 이게 그것이다라고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면 금송아지 잘 만들고 이쁘게 만들면 하나님처럼 만들어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순간 교집합에 교차해서 결의해서 만들어내는 순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만들어서 적당하게 금송아지 안 돼서 그거는 못생겨서 우상이 돼서 저주받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결코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으로만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만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것도 더 결부시켜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하지 말라가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너희는 어떤 것에도 이걸 섞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서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이 말했다고 해 금송아지 하나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금송아지 만들어내도 하나님의 영예가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 안에 있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의와 불법을 나눠놓고 아까 말했던 욕심과 영광을 나눠놓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하여 오직 드러내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이 구부러졌다는 거거든요. 구부러진 것으로 아까 말했던 이 구부러진 것으로는 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구부러짐은 불법은 율법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613가지 이 구부러진 것들은 오직 구부러지지 않는 그 메시지를 그것으로만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율법 613가지를 내가 다 지키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키지요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지켜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걸 지켜보려고 한 조항 안에다 율법의 한 조항 안에다가 뭐 몇몇 달을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뭐 내가 안 누르면 남이 눌러 내가 안 누르면 범하는 거고 남이 누르면 안 범하는 것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핵심의 메시지는 굽어진 것,
즉 내가 펼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을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만 나의 굽어짐을 알고 나의 죄성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오직 그 은혜를 갈구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심령으로서만 존재하는,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을 봤던 제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딱 세워내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보이는 베리알이라고 하는 이 악의 화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불법 모든 것이라고 첨언하기도 하고 악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벨리알은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다 지워낸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온통 아름답게 환하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 땅이 곧 천국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덕을 무시하자, 윤리를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협약이에요. 정말 잘 지켜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거는 너무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면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베리아를 고쳐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이 어찌 조화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 일치가 되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건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복음은 존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드러내는 메시지의 통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거기에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16절부터 보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나라다. 천국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어떤 것으로 봤다라고 말하고 어떤 것을 안 봤다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말하는 선포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교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완전하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라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예요. 그러므로 7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 이 선포, 이 메시지,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 하나님의 출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이걸 가진 존재예요. 우리가 가진 존재, 있는 존재. 무엇으로 바뀌어지거나 더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있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입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하자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공동체 존재임을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고울을 없애면 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전부를 통하여 오직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선함, 착함, 의로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 걸음을 걷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 속에서 그는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 선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는 존재. 어떤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포고 2000년 전에 또 던져진 선포요. 오늘 우리가 던져진 똑같은 선포고 똑같은 복음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덜 만나서 덜해서 더해서 이런 얘기에 현혹되어 넘어가면 끝없는 다른 얘기로 가요. 끝없는 다른 얘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쫓아가면 반드시 금송아지 만들어 하나님이라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나쁜 놈이어서 아론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 금송아지 만들어 딱 첫발 내더니 그걸 가요. 그냥. 그걸 가 있어요. 그게 뭐 나빴다 좋았다가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어떤 것에도 도리어 이 선포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품은 존재, 믿음 안에 서 있는 존재라는 이 은혜, 이 메시지를 깊이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면서 말씀이 어찌 그러한가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위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또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위에 서서 걷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르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또
삶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또 이 땅에 맺겨진 그 삶의 멍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 안에, 구원의 메시지 안에, 복음 안에 우리를 날마다 두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것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며 그에게 영육간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맡겨진 일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어느 곳에서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일상 속에서 그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일, 지난 7월 첫 주일 예배 후에 두 달 정도 지난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하니 더 이렇게 주의하시고 또 한절기가 됐으니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타내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또 보며 또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또 맡겨진 삶의 자리와 또 가정과 가족과 이웃, 친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